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불과 같이, 또한 성령을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공회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또한 고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자들의 수는 더해갔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후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곧바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도들은 본인들이 당한 일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들을 교회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고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리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인정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기록한 이 시편 2편의 말씀 속에 이 세상에 담겨 있는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인생들은 분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허사를 경영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은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전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가인에게 너는 유리방황하며 살라라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유리방황하지 않고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한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한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더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의 허사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죄된 인생들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인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생들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사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분노와 전쟁과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이다. 단적인 예로 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AI를 통해서 로봇들이 모든 것들을 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서빙들을 요즘은 로봇들이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모습을 하나 봤어요. 로봇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입력했는데 입력을 하나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이 사람을 때리더라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모든 인공지능의 기계들이 이제는 도리어 인생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없는 세상,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도리어 허사에 불과하다. 그 인생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죄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의 허사로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힘을 합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분노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허사를 경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해 간다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허사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분명히 알지만, 그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분노와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기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회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고 일들이 생기면 모여서 회의해야 합니다. 대책을 간구해야 하죠. 그러나 세상과 교회와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회의로 대책으로 그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해결해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예요. 세상은 모입니다. 회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모이죠. 그러나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위하여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하지 못한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이 몰려온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은밀히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래야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한 주간 간신히 성경책에 있는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무슨 성령의 사람이라고. 목사님,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기도할 줄 잘 모르니까 제가 무엇을 만들어 드렸다 그랬죠? 네, 100대 기도 제목 만들어 드렸다고 했죠? 네,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하나요? 기도를 나는 잘 못하고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요. 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를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동일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을 봐도, 사도행전 1장부터도 보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함께 모여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데 때로는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잠시 잘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들린 자들의 인지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병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치유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너무 자기 친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좀 하나님께 한번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는 아닌가 보다.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업고라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친구를 침상에 놓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언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에 있는 성도들,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체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체험의 신앙.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야, 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체험의 신앙을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체험의 신앙. 기도하면서. 이거는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초신자나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십니다, 다 동일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과 표적이 함께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기적과 표적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예수의 그 고난이 두려워 도망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했고요,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바뀌었고요, 요한도 바뀌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교회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방금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자신들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마음이 절대로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달라지고 내 아내도 달라지고 내 남편도 달라지고 우리 자식들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참맛을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범인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도 보니 달라진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이런 간증 들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저 인간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끌려 나왔는데 이제는 먼저 교회 가려고 챙기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간이 11조 할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 인간이 먼저 11조 하더라고요. 11조 한다 그러길래 거짓말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11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 아닌가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지게 하려고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아요. 분노하기만 해. 싸움만 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해? 안 변하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식이 변하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변하겠느냐고요. 이한길 목사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또 저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범인들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세상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복음의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흔드는데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내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뛰어넘어 더 힘을 쓰고 더 애를 쓰고 더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에 힘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노방전도 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인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왜요? 사단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지파장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참 그 땅은 좋다. 그 땅은 먹을 것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해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세상은 그렇다. 동일하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밥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함께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함께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뜯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발적으로 체면치레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나누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예요.
제가 종종 환우들을 전화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국을 갖다 줬어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줄 알고 맛있는 죽을 끓여 갖고 왔어요. 자기도 지금 제가 볼 땐 그 권사님도 별로 건강치 않아. 어떨 때는 그 권사님도 지금 죽 먹어야 돼.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죽을 끓여서 자기보다 힘들고 아픈 성도를 향하여 섬기고 있더라고. 야, 대광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구나. 정말 대광교회 행복한 교회구나.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세요.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면 되잖아.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즉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래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안원에서만 멈추지 말고 밖에서 손을 내밀어 나눔과 섬김과 수고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열심히 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 일으켰지만 그것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 우리의 작은 발걸음, 우리의 정말 착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고 성도를 살려내고 목장을 살려내고 우리 대광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으십시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빌기를 다했다라는 말은요, 이 빌기를 다했다 이 말은 원래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 이 기도하는 것을, 이 빌기를 다하는 이 기도의 이야기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기를 다하며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꽁꽁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꽁꽁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예수님께 꽁꽁 묶어두면 진동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흔들어가지고 진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백날 흔들어도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꽁꽁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꽁꽁 묶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동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꽁꽁 묶여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동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꽁꽁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 우리 대광교회가 진동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예수님께 꽁꽁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게 하심이,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기를 다하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